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20만 명이 거기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상적인 인간의 지성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로마서인데요. 복음이 뭔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이에요. 아직 여기를 더 지나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얘기한 게 1장 5절에서부터 2장까지. 그리고 3장에는 사람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는데 그 의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이 복음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온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보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예식을 하는지 침례식을 통해서 거듭남의 예식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죄가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만 사는 줄 알았던 그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 갈등에서 그 갈등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 죄인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면서 8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큰 틀의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나라와 통치자와 관계도 잘 구성하라고 그런 관계까지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사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번 나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3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원로는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는 십자가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나셨다고 하는 얘기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볼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내려가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이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된다. 나도 과학도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확인해서 그것을 하나의 설로 만드는 것이 과학인데 한 번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건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우주, 지구,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정립한 하나의 학문일 뿐인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구 역사상, 온 우주 역사상 어쩌면 전 우주에 통틀어서 딱 한 번뿐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아무리 이게 진실이고 진리일지라도 과학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과학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 얘기하려면 또 끝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이때가 대략 한 700년 전? 700년 전? 맞는지 모르겠네요. 700년 전쯤 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표로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요. 예언에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하면 한번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이 예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돼서 그렇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일어날 일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걸 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이것은 더 진도를 나가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물건을 썼더라.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를 풀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성경 말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로마서 1장에서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셨다고요? 이 아들 예수님 얘기인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 아들은 확실히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누군지를 봐야죠. 마리아냐? 그렇게 이제 봐봐야죠. 똑같은 갈라디아서예요. 뒷부분만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제 두 여자가 비교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계집종은 하갈이죠. 하갈.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이 뭐래요? 이것은 비유. 그러니까 두 여자는 뭔가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 하갈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언약을 나타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자, 시내산으로부터 딱 보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종을 낳은 자니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갈 얘기예요. 하갈. 곧 하가라. 여기는 하가라고 그랬죠. 이 하갈인데 하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하가라고. 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하갈은 여기 시내산이 있던 그 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라죠, 사라. 이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율법은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예루살렘은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왜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자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여자라고 표현한 거죠. 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가 잉태를 못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나중에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낳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 예루살렘 전체를 통틀어서 그건 하나의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교회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자식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예요? 남편이 없었던 홀로 사는 종이잖아요. 종. 이건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홀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사라죠. 사라.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요, 3분의 2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3분의 2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분의 1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홀로 사는 자녀들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의 아들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다고. 근데 이것이 비유라고요. 두 여자가 나오는 거죠. 이 여자는 교회죠, 교회.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 그 다음 이것은 자유하는 교회죠. 그 다음에 하나는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교회예요. 이것은 율법을 중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여자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라를 전부 여자로 상징해서,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그렇죠?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자, 진리의 성읍, 요것을 뭐라 그러냐? 여자라고 한다고요. 여자. 이걸 다른 말로 요즘에 교회라고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이라. 어디가요? 시온이. 신의 산하고 시온하고 지금 대비가 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큰 줄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장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리니. 미가서 4장 6절로 1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를 모으겠다고요. 쫓겨난 자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다 돌아와서 강한 나라도 된다 그러죠. 남은 백성도 되게 한다 그러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시온산에서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자, 여기 예루살렘 다 딸로 표현하잖아요.
뭐예요?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 걷는고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되기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 중에 뭐가 없어졌고요? 왕이 없어졌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왕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카운슬러 되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냐. 여자가 그 나라가 보세요. 예루살렘이 뭐 한다고요? 고통한다고요. 고통한다고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에다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그 같은 미가서 5장 1절로 3절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해산하는 이 고통이 연결돼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딸 군대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떼를 모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떼로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진짜 재판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뺨을 치겠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요거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죠. 탄생. 이건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그 근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셔서 해산이라는 것은 이게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3,000명, 5,000명 회개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목에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복음이 온 세상까지 미쳐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그 치리자의 뺨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얘기를 봤는데 마가복음 14장 48절과 똑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이게 막대기예요. 너희가 검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대기에 당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으면 신약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한쪽에만 있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짝이 맞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에서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구로에서 애써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없어지고 모사가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이거 뭐예요? 이건 십자가 이야기고 이건 부활 얘기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예수께서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뭘 그런 걸 가지고 묻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여기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왜 곡하고 왜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곡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되요? 부활 때문에. 여자가 보세요. 기가 막히게요. 해산나게 되면 누가요? 너희로 이루어진 교회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을 내야 그 고통을 다시 기억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되지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역사야말로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부활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핵심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아주 잘 박힌 모처럼 기록된 말씀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여기다가 다시 나신 탄생이라고 적어도 돼요. 탄생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되려면 여자에게서부터 나야 되는데 두 번 여자에게서 났어요.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째 탄생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아들로 탄생하신 먼저 아들로서 먼저 나신 그 예수님의 두 번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이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생명을 받아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이고 성탄절이어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